17세기 독일에 벤자민 슈몰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는 지역의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요. 그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교회는 다 쓰러져 가. 그래서 그 지역의 예배당이라고는 딱 한 곳만 남겨져 있는 그런 곳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당에 부임하고 나서 매일매일 신방을 다녔는데 어느 날 36곳의 마을을 신방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가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기 언덕 너머에 환하게 불이 나가지고 불탄 집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다 꺼지고서 화재를 지나보고 보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이 화재로 인해서 새카맣게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타버린 그 두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이 목사님 부부가 정말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런 절망 속에서 그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후에 은혜의 가운데 감동 속에서 찬송가 549장을 작사하면서 그는 그 가사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의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보다도 어떤 것이 복된지 어떤 것이 유익한지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의 힘으로 바둥바둥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후회도 없으시고 또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끌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대로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본문의 보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이제 주인이 나서기 시작하는데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품꾼들을 보도원에 들여보냅니다. 3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보니 장터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에요. 일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구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6시에도 9시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1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에 가보니 아직까지도 일을 얻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끝마칠 무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사람들 일을 하라고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해가 저물었고 포도원 주인은 이제 품삯을 주기 위해서 모든 품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가의 순서에 따라서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라고 합니다. 나중에 온 자도 한 데나리온씩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먼저 온 자가 우리는 저 나중 온 자가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먼저 온 자들이 너무나
불평하고 원망스러워 보던 주인을 향하여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온 자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요약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늦게 들어온 사람도, 먼저 일한 사람도 동일하게 긍휼로 대해 주셨고, 그리고 먼저 온 자들에게도 합당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품꾼을 향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이 오늘 본문 가운데 깃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품꾼들, 가진 능력을 보고 쓰지 않았습니다. 가진 달란트를 보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은혜로 불려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일꾼들은 그저 할렐루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불평이 아니라 그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망각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저 의무감에 따라서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봉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고역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봉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모든 것이 기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부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나중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불러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성 프란체스코 이 스승에게 어느 날 한 제자가 갑자기 돌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스승님을 향하여 너무나도 정말 성스러운 성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스승님의 생애 속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성 프란체스코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야 간단하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구를 내려다 보셨지. 그리고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구인가? 고통 가운데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쳐다보고 찾으셨다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멈췄지. 그리고 나를 본 순간 하나님께서 생각하기를 박수를 치면서 저 사람이야. 그래, 맞아,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불러서 저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놀랍게 변화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만 그렇게 불렀습니까? 불결하고 추하고 연약하고 벌름것도 못한 죄인을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스스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학하며 살고 있습니까? 왜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왜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는다고, 왜 스스로 열등감과 비교의식 가운데 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부끄러워하면서 한쪽에 소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요. 어찌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먼저 되었다는 신앙 경력과, 그리고 또 먼저 자리를 잡았다는 텃세와, 그리고 또 경험이 많이 있다는 이런 우울감에 쌓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내가 먼저 된 자라고 나중 온 자를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나중 된 자가 왜 저렇게 직분을 받았냐고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사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불평, 불만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그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회에서 쌓아 올린 스펙, 그리고 신앙 경륜, 경력,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 여러분, 이것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우월된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은혜 가운데 불렀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럼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먼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게 하게 만들고, 또 먼저 믿음이 없는 가문에 시집을 보내게 만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고, 먼저 된 자로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정말 부족한 죄인을 일꾼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인데, 가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월감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이방인 전도의 사도로 부르심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중성교회로 불러서 귀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맡겨주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일 까먹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일이 없다는 것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일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장에서 나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써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사용할 때 원칙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손익의 계산이 없이 그냥 종들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직분을 주실 때에 네가 이렇게 이익을 남겨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익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실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정말 이 맡겨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직분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채 그분께 드려야 될 영광을 오히려 내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라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신성정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란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너무나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제자는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유명한 템플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불리는 충현교회에 담임 목사를 역임했었고 총신대학교 대학원의 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지금 나이는 아마 80의 고령이 넘었을 것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1년 전에 네팔이라든가 캄보디아, 인도 등으로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선교사로 나갔더니 변변한 화장실도 없고 그냥 그 정글에 우글거리는 그 벌레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오지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한 기자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연세도 들었고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벌레가 울거리는 오지에 굳이 그렇게 선교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목사님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느 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보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 천국은 소개를 하는데 주님 보좌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앉아 계셨는데 주님 제일 가까운 자리에 화려하고 가장 복된 그런 위치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바로 순교자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줄에 정말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받아야 될 상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정말 내놓을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천국에 겨우 들어갔는데 받아야 될 상급이 전혀 없어 충격을 받은 것이죠.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도록 합니다. 종아, 내가 지금까지 일한 것 너를 위해서 일했지 나를 위해서 일했느냐?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지금까지 네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지 않았느냐? 너에게 주어질 상급이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다 받았으므로 자기에게는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내가 헛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까지 살 수는 없다고 보장을 하지 못하지만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오직 선교주를 향하여 나아가서 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의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한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영광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받았기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신서적 목사님은 그래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오지 선교제에 가서 선교를 하는 이유가 내 생명에 붙어 있는 한 내가 죽어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내 사는 동안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주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사십니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은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왜 받으셨습니까? 어떤 이유나 어떤 동기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평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일한 만큼 1시간 동안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우리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것이 공평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성경은 포도원 주인은 노동시간에 맞게끔 대가, 즉 싹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박한 처지에 있는 형편에 맞게 대우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우, 계산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걸 보면서 하나님 불공평하시네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왜 1시간이나 그리고 먼저 온 자나 똑같이 대가를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공로를 쌓아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과연 그렇던가요? 아닙니다. 용납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것이고,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나중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후하게 싹쓸 대가를 지불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대가가 오든지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율법이 아닌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상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닌 은혜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감격 가운데 일을 하고 은혜 속에서 봉사하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공적인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보상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의무감에서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그 일터, 그 가정, 그 교회 싸움판이 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싹을 받았고 나중 온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싹을 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일한 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의 질이 중요한 것인데,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처분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주인의 뜻에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봉사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사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부응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게 여겨 나를 불러주시고 일을 맡겠다는 그 겸손한 태도, 그 겸허한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전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 더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아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내고, 아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을 하고, 아멘. 이게 귀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요구한다면 어찌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봉사하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예배드리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권유로 시카고 복음의 협의회의 초대 원장을 역임한 세계적인 부흥사 토레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토레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D.L. 무디 목사님의 권유로 호주에 부흥 집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부흥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강단에 쪽지 하나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쪽지를 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어져 있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저는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무려 25년째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26년 동안 장로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을까요? 이 쪽지가 올라온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찾아서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했도록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 당신의 공로를 내세워서 기도했고 당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공로의식을 버리기까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던 장로님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여러분, 품삯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에게 정말 칭찬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공로의식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불평 불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여, 벌레 맡던 못한 죄인을 나를 불러서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 가운데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일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과연 나의 현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먼지된 자라고 생각된다면 나를 불러주신 은혜, 그리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그 은혜,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분이 넘치는 공평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오히려 나중된 자를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복을 주냐고,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은혜를 주냐고,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냐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먼저 되었다면 나중된 자 앞에서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새가족처럼 나중된 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된 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부족하지만 불러주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보지 않고 나의 은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한, 봉사를 한 그 시간,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봉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내놓은지가 중요하고, 그것을 깨닫고 공평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헌신하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중 온 품꾼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중된 자가 바로 내가 아닌지, 먼저 된 자로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바로 내가 가르치며 살지 않았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 이제 남은 생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종아 잘했다, 내가 주인의 일에 참여했으니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